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lready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나 할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그게 바로 내 천국을 누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탄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14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 보니까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하지 못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의 이런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탄이 나를 장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게 뭐겠습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겠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멀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말을 못할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실만 보게 됩니다. 이게 눈이 먼 거예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요? 원망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15, 16절에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탄에게 나라에도 뭐 그런 이런 질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6절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 좀 더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준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맹인이 눈 뜬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 같은 데 보면요, 맹인이 눈 뜨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그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지 못하는 나의 기대와 예수님이 다르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15절, 16절과 같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너희 아들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유대교에도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그 사람들로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집트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서는 신처럼 여기던 것들에 대한 재앙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에겐 그것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10가지가 구원의 사건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면요, 다 죽을 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요, 망하는 사건 속에서도, 실패하는 사건 속에서도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요, 20절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는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성품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귀신 들린 자는 절대 못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으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저에게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각자의 상처와 연약함,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제 저를 오해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생각을 했었죠. 오해가 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뭐냐면, 그저 제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풀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미안하다는 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 하는 사람. 억울하다라는 것을 그 미안하다는 말에 같이 덧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미안하다는 거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풀릴 문제인데, 우리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은요, 반대말로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탄의 나라 속에서 사는 거죠.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지옥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겠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해석해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저에게 어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청년은 하키부거든요. 하키하는 청년인데 승승장구합니다. 뭐 국가대표에도 들어갔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다리가 이제 부러졌다고, 이제 오늘 수술한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충분히 네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요, 한 4개월 정도 운동을 못 합니다. 또 회복하는 데까지 한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한 5개월을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겸손해지라고 주신 사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힘있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사건, 생명의 사건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나의 환경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병들고 가정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야 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순종, 적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23절인데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영적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탄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엊그제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볼링을 치고 저녁으로 스파게티랑 피자를 먹었는데 저는 면을 급하게 먹기 때문에 자주 체하거든요. 어제 이제 체한 걸 알게 되니까 예, 하루 종일 체해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게요 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영적으로 금세 무뎌지면서 저에게 어제 연락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금세 무관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기도 생활이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을 하루 동안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가도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재화 중독을 끊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다시 재화 중독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지 못하니 내가 예전보다 깨끗해졌다고 좋아하기만 하면요. 일곱 귀신이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 이런 성경에서 숫자는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 귀신에게 장악당한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전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는 지난 토요일에 그 우리들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온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까지 있었던 수련회 가운데 역대급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청년에게 수련회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금세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띵크 양육, 말씀 양육 받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 날마다 큐티하지 않으면요, 금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두 번째 생각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귀신이 쫓겨난 것만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만 생각하고 과거를 그리워해요. 과거형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게 일곱 귀신에게 장악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하고 안 친한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이 예,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다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부간의 친밀함이거든요.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님 만난 것으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한 번 주님 만난 게 천국 당연히 보장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영원한 구원이 되겠죠. 그 가치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과거에 주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어야 되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루살이어야 됩니다. 하루살이가 어떻습니까? 하루만 살지 않습니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하여서 정말 이렇게 일곱 귀신에게 장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곱 귀신에게 장악된 게 뭐겠습니까? 예, 내 속에는 악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은혜 받은 후에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과 중독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공동체로 향해서 죄 짓던 자리들을 끊어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만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외적인 변화에만 신경을 씁니까?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 드립니까? 이것은요, 가면 쓰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눈이 멀고 정말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해줘야 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존심 때문에, 정말 내 고정관념 때문에 정말 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음을 봅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작 하는 말이라고는 억울하다고, 그 말만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봐야 될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들과 말을 하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적용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 중립 상태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로 나를 매일매일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비어있기에 더 악한 일곱 귀신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 속의 악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